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두고 앞뒤에 이런 표정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자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표적을 보고서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면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제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주님 옆에 서 있을 때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무리도 있었고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리들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목적은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이면 좋으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니? 빌립.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무엇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야, 이 5,000명 어떻게 먹이니? 라고 물어봤으면 그게 왜 시험이 될까요? 그 순간 빌립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그 순간 빌립은 다른 무리들과 달라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지라고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무리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한테 먼저 주시려나? 그렇죠? 나한테는 뭘 먼저 주실까? 나는 얼마를 주실까? 얼마큼 주실까? 이 생각을 했지만 빌립은 그 순간 그 음성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5,000명을 먹이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지?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물어보고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성경을 요한복음 아니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이 빵을 예수님께서 받아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 그것을 직접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 무리와 뭐가 다르냐? 무리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 모인 자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표적을 만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목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 왜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는 자,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만드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병의 기적을 구하러 갈릴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만드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에게도 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질문이 잘못됐다. 너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권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표적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제자의 기도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만드는 자로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제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 오병의 기적 가운데서 바로 제자의 시선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표적을 만드는 자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주님 곁에 제자의 모습으로 머무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 자의 자리에 서려면요,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보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단수와 복수의 개념이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내입니다 그러면 되게 헷갈린대요. 아니면 그러면 이 아내에게 남편이 몇 명이라는 얘기인가? 거기다 우리라고 했으면 자기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뭐라 그래요? My wife, 나의 아내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나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뭐라고 써요?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감동이 안 되지만, 이 언어를 쓰는 이 나라에서는요, 나와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떡을 만들 자가 아니라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을까? 이거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지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우리라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뭐냐? 주님께서 야,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떡을 꼭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할 때,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면은 그건 무리예요. 근데 떡을 만들어 주신대 라고 하고 바라보면요, 그건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 우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어릴 적에 학교에서 보면요, 요즘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요, 반끼리 대항 시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설령 우리 반에서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있어. 둘이 맨날 티격태격 써. 제가 우리 반 돼서 너무 싫어. 그래도 걔가 시합 나가면 누구를 응원해요? 우리 편이라고 걔를 응원해요. 우리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첫 번째 패스워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자리에 서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 섰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는 자지 표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앞에 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우리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함께 일할 자로 생각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와 사람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뭘 고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5,000명을 먹일까? 이 순간 그의 고민은 예수님의 고민을 공유한 것이죠. 그렇죠? 그가 고민하고 있는 동안 주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준 거 참 고마운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먹이겠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시선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는 따로 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가치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나의 땅들인데, 다 인간들의 땅인데, 다 인간들의 세상인데
그럼 주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과 똑같은 시선에서 고민한다면 그 순간 우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주님의 시선에서 고민한다면 우린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문제가 생겼어요. 결핍이 생겼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것은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일까? 주님의 고민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할까?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하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능은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족 구성원의 한 명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돼요. 근데 주님의 시선으로 그 가족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담학에 보면은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다 그런 대상관계가 있다. 역할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족만이 아니라 직장 또는 교회 같은 공동체도 다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못한 기능을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족도 그렇고. 그 역기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만 돼요. 근데 고치는 제일 첫 번째 단초가 뭐냐? 한 사람이 변화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돌던 걸 반대로 돌리려면 한 사람이 스톱하면 되는 거예요. 스톱해서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출발점이 가장 좋은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그곳에 한 사람만 있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기 할까요? 교회에서만 주님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주님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막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든 아내가 막 은혜를 받아서 막 주님하고 막 은혜를 받아서, 아유 그래,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너무 미워했던 것 같다. 내가 가서 이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겠다 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갑자기 휙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은혜 받은 마음 가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가족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은혜 받았다는 게, 그 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보게 된 거야. 아우, 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유, 저 사람도 불쌍한 죄인이지. 내가 옆집 사람도 기도해 주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표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걸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천국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과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부조리합니다. 악한 것도 있고 어리석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방법을 알고 가야 돼. 그게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바라보면 이제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로서 기능하는 존재로서 그곳을 보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부작용,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고 그게 내 마음에 계속 영향을 주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그다음부터 나를 통해서 주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통해 표적을 만드는 자로 살려면은 주님의 손이 되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자들에게 줬더니 제자들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무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떡을 받은 이는 그럼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12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은 사람은 딱 12명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떡을 받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건, 이 표적을 통해서 두 부류가 나눠지는 거죠. 뭐예요? 떡을 주는 이와 떡을 받는 이. 나누는 자와 받는 자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 나눠주는 순간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속 그 민문을 여러 번 지나다녔을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한 푼만 줍시오 할 때마다 베드로도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입을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오늘 점심에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하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 안진뱅이를 보는데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한테 설렁탕 한 그릇 사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니? 그의 인생을 바꾸려면 동전 몇 입이 아니라 그를 이렇게 세워야 돼.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지 않니? 너 언제까지 동전 몇 입만 주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네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니? 인간의 눈을 벗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아라.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동전 몇 입을 주는 걸로 내가 그를 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그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그 순간 뭐가 라고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주님의 손이 되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요 꼭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탁 하고 싹 철수했을 때도 계속 열려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때는 도로 닫혔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아말렉 전쟁 때 어떻게 됐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겼고 팔이 아파서 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모세는 50견이 왔을 것 같아요. 주님의 표적을 볼 때마다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리면. 아마 홍해 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계속. 왜 주님은 계속 그 손을 올리게 하셨을까요? 아말렉 전쟁 때도 그랬어요. 한번 올리고 딱 내리면 알아서 딱 이기게 했는데 왜 계속 손을 들고 있게 하셨을까요? 네가 나의 손이 되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서 18장 41절 42절에 보면은 44절에 보면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유가 오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얼굴을 그냥 그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얼굴을 쳐박을 정도면 손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막 손에서 그냥 쥐가 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하나님의 그 비를 보여주는 사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만한 구름이다. 왜 손만한 구름일까요? 팔뚝만한 구름도 있고 허벅지만한 구름도 있고 하다못해 저 술에 말만한 구름도 있는데 왜 손만하다고 했을까요? 이 기적의 손의 시작은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기도의 손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손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걸 읽은 거예요. 내가 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손을 주님이 보셨구나. 보시고 뭐라는 거예요? 네 손 같은 구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손이 얼마나 위대한 손인지를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속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순간 우리의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해요. 왜 근질거리기 시작해요? 이게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음만 갖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생기면 행동도 가게 돼 있는, 손이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이 되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떡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병으로 5,000명을 먹은 게 아니라 12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만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한 5,000명분을 잔뜩 만들고서 이렇게 나눠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만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거예요. 근데 받은 그 순간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과 똑같이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걸 나누자 떼어도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떼면서도 놀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상하다. 빵을 반으로 쪼갰는데 또 있네. 자기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5,000명이었으니까 12명이 5,000명을 먹이려면 떡을 몇 번이나 떼었겠어요. 예수님은 12번만 떼면 됐지만 이 제자들은 12명이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5,000 나누기 10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떼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신기하다.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 손을 사용하니까 주님이 이 손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은 그걸 경험케 하기 위해서 어쩌면 저 같으면 그 소녀는 따로, 야, 너 와라, 이쁘다, 따로 주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명에게 직접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으로 살면 너의 손에서 바로 나의 표적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손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날 이 자리에 5,000명이 배가 고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12명이 출장을 갔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소년이 들면서, 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예수님 어떻게 드릴까요? 했으면 오병의 이적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물론 주님이니까 나타내셨겠지만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느냐? 제자들의 손이 많은 교회예요. 주님의 손이 될 마음을 가진 손들. 여러분들의 손은 어떤 마음이에요? 무리의 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입니까? 옆 사람, 당신 손은 무리의 손입니까? 우리의 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할 자의 손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이 우물 숭늉한다는 우물의 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좀 성질 급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이고,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이 이거 그냥 놔두면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적, 표적이 강하게 나타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성질 급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성깔이 급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좀 안 해주나.
누가 좀 오병이의 기적 좀 안 일으켜주나. 이 눈치 보고 있는 데서는 아무 이적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 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이 돼 해보고 싶습니다. 기적이나.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 저는 그걸 봤어요. 저는 군대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나 군인이라는 생각 잊어버리자. 내가 여기 와서도 내가 신학생이고, 내가 여기 와서도 주님의 사명 가지고 있는 자이지, 내가 선교지 왔다고 생각하고, 선교하러 가면은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거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도 주님 시키는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좀 뭐라 할까 튀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고참들이 막 구박하더라고요. 병자라고 하면서, 야 환자, 너 여기 군대지, 여긴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겁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좀 매도 좀 몇 개 맞고, 그러면서 그냥 제 고집대로 그냥 했어요. 군정명이었어요. 그랬더니요, 고집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가 여기 왔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왔다고 기도를 멈추면 되겠습니까? 우리 새벽 예배 합시다. 근데 군대에서 새벽 예배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침번 쓰고 탁 기상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고 탁 그랬더니 중대장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대장님이 중대장한테 하게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기상 1시간 전에 크리스찬들 모여가지고 뒤에 창고에 가서 30분간 새벽 예배하고 또 가서 자고 불침번도 바꿔주고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공동체,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표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5천 명이 배고픈 이유는 뭐예요? 아직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요? 빌립과 안드레를. 이 5천 명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거 가지고 5천 명 먹일 수 있을까요, 주님? 이 고민하는 빌립과 안드레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주어라. 제가요? 그래, 네가 주어라. 어떻게 해요? 나를 믿고 한번 해봐라. 내 마음이 돼서 해봐라. 예,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전 여러분들 전 그 어떤 공간, 이 오병이어가 필요한 이 궁핍한 공간, 삶에 문제가 있는 모든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표적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피곤한 일입니다. 그건 핍박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손은 그곳을 바꾸는 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표적을 만드는 자로 살려면 권능의 목적은 사명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볼까요? 권능의 목적은 사명에 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왜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그것을 거둬들였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12바구니. 그 12바구니는 누구의 바구니일까요? 숫자가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바구니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왜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모시고 다니려면 바구니가 있어야죠. 그 안에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가다가 잠자리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필요한 이불도 있어야 되고, 가다가 할 게 있으면 또 어떻게, 거기서 또, 그러니까 아마 이 12바구니 속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에 필요한 물품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빵을 채우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을 갈 짐을 싸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버리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권능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바구니에 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낭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미 표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열심히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거예요.
그 남은 거에 5천 명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 음식이라는 건 배고플 때는 귀하지만 먹고 나면요 귀찮아지는 게 음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배고플 때는 그냥 먹다가 남으면요, 이걸 어떡하지?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럼 귀찮아지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표적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권능은, 나머지 권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은 그 표적을 구한 무리들을 자꾸 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제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보고 열광하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급하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다른 데로 유인을 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피하셔요.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피하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표적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다닌 자들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겐 표적을 보여주지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하지만 표적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수고의 바구니를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표적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저물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드라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제자들이 주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먼저 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또 풍랑을 만났어요. 또 그 인생에 뭐가 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들녘에서 어려움이라는 건 밥을 먹지 못하는 궁핍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오병의 기적으로 채우셨다면 또 이제는 그들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무리를 달려오셔서 그들의 파도를 잠재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누구랑 늘 함께 하느냐? 주님이 주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로 생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불과 2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은요, 바로 주님의 표적을 만드는 우리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보면 교회들이 지금 막 문 닫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지고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무리 많이 있어봤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12명이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로 한 자들이 있어야 그때서야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결국은 구분짓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거예요. 무리와 우리를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어느 순간 예수님 주변에서 표적을 구하던 우리 무리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은 뭘 생각했어요? 야, 자기도 못 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라다녔나? 하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 요즘 저쪽에 또 용한 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대더라. 그때 다 그리로 간 거예요. 그들은 표적만 중요하니까.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던, 내가 마지막 순간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을 괴로워했던 그 제자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제자를, 민족을 제자로 삼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어떤 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리세요, 우리세요. 표적은 무리에게 보일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늘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늘 표적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표적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소위 말하는 이 수비수를 해치고 골을 탁 넣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을 때 보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손흥민 선수의 눈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눈을 한 번도 공에서 떼지 않아요. 옆에서 태클을 걸고 막 앞에서 가로막고 또 막 공을 이리저리 돌리려도 계속 눈을 뭐만 보고 있어요? 공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을 빵 찬 다음에야 비로소 뭘 봐요? 골대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골에 집중하는 자에게는 표적은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임합니다. 골대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골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봐야 그 공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드리블해서 골대 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 공을 대하는 걸 보니까 집중력이 골에만 있는 거예요. 골에만. 그러니까 골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을 빼앗으려고 그러면 발을 피하고, 공을 빼앗으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피해내면서 그 공이 가장 정확하게 자기 발끝에 힘을 실어서 그걸 골대 안에 집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과 똑같은 것 때문에 빌립처럼 고민하면서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고민은 목사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빨간불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밤 잠 못 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 짓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으세요? 가정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함께 계셔 달라고 하지만 이 가정에 앉아 계신 주님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고민 안 해보잖아요. 우리가 된다는 건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은 지금 이거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나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이나 주님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장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직장을 형통하게 한 야곱, 요셉,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죠. 자기 일이죠.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주님과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곳에 사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 주님의 손이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구가 손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장님이 직원한테 일 맡길 때 누구한테 일을 맡길까요? 사장님하고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나는 월급 언제 주나 이 생각만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일이 잘 되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같이 고민하고 있으면 저 사람 좀 잘할 것 같은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표적 이전에 내게 주신 사명 앞에 설 때, 마치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놓치면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 볼을 끝까지 내가 끌고 골대까지 가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골만 바라볼 때, 자기를 향해 막 태클을 걸어오는 사람, 자기를 향해 앞을 가로막는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만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처럼, 표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권능은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볼까요?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이 귀하고, 사명을 구하는 자는 표적이 흔하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귀해요. 빨리 좀 보여주세요.
근데 표적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자에겐 그냥 표적은 일상이에요, 일상. 왜냐하면 그 사명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사명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으로 사는 삶은 주님이 함께하면서 권능이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표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제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가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